오늘 우리가 다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께서 말씀을 한 절 읽으시고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나타내기를 기다리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능히 보며 못 듣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원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라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나타내 예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자를 보기 위하여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남자에게 세례요한 보다 큰 이하여 없노라.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이르는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이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보며 피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했다 하더라.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어서 먹고 마시되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통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11장 2절부터 19절까지의 본문으로 그리스도께서 행한 일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전해지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 오실 그이가 당신인지 아니면 다른 이를 기다려야 하는지 질문합니다. 그 이유는 세례 요한이 생각했던 메시아에 대한 이미지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너무나 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메시아가 오시면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는 8가지 복에 관해 설교하시며 저주와 화의 분량을 복으로 덮으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8장부터 9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이루어졌던 10가지 재앙의 이적을 10가지 구원의 이적으로 대체하십니다. 세례 요한은 이러한 상황을 들으면서 많이 당황했을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생각할 때에는 예수님께서 복을 말씀하실 거면 복을 4가지 정도 말씀하시고 저주와 화를 동일하게 4가지 정도 말씀하셔야 합니다. 구원의 이적을 5가지 정도 베풀었으면 재앙의 이적도 5가지 정도 베푸셔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마태복음은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11장 2절 이전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사역을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복으로 덮으신 설교와 10가지 구원의 이적을 행하신 것으로 구성함으로써 세례 요한이 옥중에서 들었을 소식이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사역들이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소식을 듣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오실 그이가 당신인지 아니면 다른 이를 기다려야 하는지 질문한 이 본문은 세례 요한 그리고 세례 요한이 기대한 메시아와 예수님이 얼마나 달랐는지를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차이와 다름이 갈등과 대립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막으신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이 세례 요한의 질문으로 인하여 나타나게 된 차이와 다름이 화합과 보완으로 나아가도록 인도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16절부터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내가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우리를 그려도 내가 축적하고 그것으로 너희가 그것을 시기하였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경험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의 하나님을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세상이 교회를 찢고 공동체를 와해시키려 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다름을 부각시키는 것입니다. 너희들 내부에 이렇게 저렇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어지게 합니까? 그 다름으로 인해서 갈등을 빚고 서로 대립하게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길은 다릅니다. 예수님께서도 다름을 아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천국은 세례 요한이 제시한 천국과 분명히 달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세례 요한 그 사람이 제시했던 것은 뭔가 구약적인 것이고, 그래서 옛스러운 것이고, 그래서 고리타분한 것이고, 시대착오적인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대를 무엇에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사도행전 19장에서 바울은 아볼로가 고린도에 갔을 때 아볼로가 성경을 가르치고 있던 에베소에 와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의 세례를 베풉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부터 28절 그리고 이어지는 19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예수를 보고 열심으로 세례하는 자세히 말하고 가르치라. 요한의 세례만 할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하나님으로 약하고 형제들이 하며 제자들에게 훈계를 써 영접하라 하더니 그가 하나님의 뜻을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러라.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지방으로 다니며 에베소에 와서 어떤 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아멘. 우리는 이 본문으로 인해서 마치 요한의 세례는 예수님의 세례보다 열등하고 수준 낮은 것이라고 생각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예수님의 세례의 완전함을 주장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요한의 세례가 열등하거나 수준 낮은 것이라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너희를 전으로 먹이고 밥을 하나니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으니까 지금도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너희는 말하되 나는 바울이라고 하고 나는 아볼로이라고 하니 너희의 세상에 하고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을 주는 이는 한 가지나 각각 자기를 자기 세상을 만들어라.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가치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영에 속하여 하나님을 따라 행한다면 너희 가운데 화합과 협력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어떤 사람이 씨를 심고 어떤 사람은 물을 주었습니다. 그러면 씨를 심은 사람이 물을 준 사람보다 더 잘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물을 준 사람이 씨를 심은 사람보다 더 잘하는 것입니까? 어느 것이 더 칭찬받을 만한 일입니까? 그것은 서로 견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호 의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씨를 심은 사람의 행위는 그 다음에 물을 주는 사람이 없었다면 그 의미가 소멸되고 퇴색해버리고 맙니다. 또한 물을 주는 사람의 행위는 씨를 심는 사람의 행위가 없었다면 무의미한 일이 되고 맙니다. 한 사람이 씨를 심었고 한 사람이 물을 주었다면 우리는 누가 더 잘했냐를 가지고 시기하고 분쟁할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은 우리에게 예수님께 찾아온 바리새인 니고데모와 예수님이 나눈 대화를 들려줍니다. 이 대화에서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니고데모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니고데모는 여기서 오늘 본문 11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라는 본문을 연상케 하는 대답을 합니다. 요한복음 3장 4절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아멘.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기서 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세례는 불과 성령으로 베푸는 세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입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누가복음 3장 16절입니다.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예수님께서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시고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풉니다. 세례에 관련하여서 성령과 불이 함께라면 물은 성령과 대립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8절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요한복음 1장 33절 나는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아멘. 세례 요한의 대표적인 상징, 그것이 바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으로부터 구별되어서 베푸는 세례의 상징, 그것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불과 성령이 아닙니다. 불과 성령이 아닙니다. 물과 성령입니다. 여기서 물은 요한의 세례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세례에 있어서 물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세례와는 정반대 성격의 세례입니다. 예수님의 세례와 관련하여 물은 어울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불과 성령이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물과 성령이라고 하십니다. 세상적인 메시지에 물든 우리는 물과 불이 결코 함께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과 성령은 함께할 수 없습니다. 서로 다르고 다르기 때문에 대립된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유대인과 헬라인이 함께할 수 없다는 주장에 맞섰습니다. 우리나라 선교 초기 교회는 남자와 여자가 함께 예배드릴 수 없다는 주장에 맞서서 천천히 그 장벽을 무너뜨려 나갔습니다. 세상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물과 불이 함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과 불이 서로 찢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과 헬라인은 함께할 수 없습니다. 서로 찢어져야 합니다. 남자와 여자는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따라 그 영에 이끌려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유대인과 헬라인의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남자와 여자는 모두 하나님의 형상이다 라고 선포했던 것입니다. 저는 간혹 침묵 기도를 하시는 분들의 강연이나 에세이를 읽다가 안타까운 경험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침묵 기도를 하시는 분들이 통성 기도를 좀 수준 낮은 기도로 여기시는 분들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침묵 기도는 굉장히 성숙한 기도인데 통성 기도는 미성숙한 기도인 것처럼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기도에 관한 바른 시각이 아닙니다. 침묵 기도와 통성 기도는 둘 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다른 길일 뿐입니다. 한 번은 유튜브에서 자살하면 지옥 간다는 내용의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댓글에 자살해도 지옥에 가지 않는다는 내용의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댓글은 우리가 육체적인 질병에 걸려서 죽음에 이르게 된다고 해서 전부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듯이 우리가 정신적인 질병에 걸려서 죽음에 이르게 된다고 해서 무조건 지옥에 가는 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댓글의 아래로 자살하면 지옥 간다는 영상을 업로드한 분의 주장을 수호하는 분들과 자살해도 무조건 지옥에 가는 것은 아니라는 댓글의 주장을 수호하는 분들의 치열한 공방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목격하면서 목회적 상황이 고려되지 않은 신학과 설교가 얼마나 교회에 큰 위협이 되는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장면을 보셨다면 어떻게 말씀하셨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최근 우울증으로 인해 자살 기도를 한 서너 차례 한 적이 있는 청년을 향해서 자살하면 지옥 갑니다 라고 눈물로 선포하고 호소하는 목사의 설교에는 그 영혼을 향한 사랑과 안타까움이 사무쳐 있습니다. 그리고 자살한 자녀로 인해서 삶의 소망을 완전히 잃어버린 부모를 향해서 자살한 자녀가 천국에서 하나님 품에 안겨 영원한 안식과 기쁨을 누리고 있을 것이라고 위로하며 설교하는 목사의 설교에도 그 영혼들을 향한 사랑과 안타까움이 서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살하면 지옥 간다는 설교와 자살해도 반드시 지옥에 가는 것은 아니라는 설교가 하나님 안에서 신비하게도 하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살하면 지옥 간다는 설교와 자살해도 반드시 지옥에 가는 것은 아니라는 설교가 모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설교가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유대인과 헬라인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남자와 여자가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통성기도와 침묵기도가 함께 이루어집니다. 그게 놀랍게도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무엇으로 모이느냐에 따라 그들이 추구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게 됩니다. 엄마와 딸이 함께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엄마는 정치적으로 보수적인데 딸은 진보적입니다.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요즘 그런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대 간의 차이 양극화로 인해서 부모는 보수적인데 자녀는 진보적입니다. 그래도 어떻습니까? 같이 밥 먹고 드라마 보고 요즘 사진 얘기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심지어 도와줄 일이 있으면 도와주기도 하고 도와달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정치가 삶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정치보다 가족이 더 중요한 사람은 그게 그냥 자연스럽게 됩니다. 반면 정치가 삶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은 정치적 신념으로 인해서 가족들과의 관계가 소원해집니다. 그렇게 서로 안 만나게 되고 연락도 안 하게 되더니 아예 등을 돌려버리게 됩니다. 그들이 그렇게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족보다 정치적 신념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무턱대고 나쁘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때로는 의로운 길을 걷기 위해 결연한 의지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한다면 교회란 무엇입니까? 교회란 무엇입니까? 우리는 정치적 신념이 달라도 함께 모여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공동체를 가족이라고 부릅니다. 정치적 신념이 달라도 함께 모여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동체를 가족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핏줄로 얽히지 않았어도 정치적인 신념으로 하나 된 집단을 정당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므로 정치적 신념으로 하나 된 집단으로서 교회가 있다면 그것은 사실상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일 수 없습니다. 그것은 교회를 표방하고 있을 뿐 그 속내를 파고보면 정당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란 무엇입니까? 가족이 아닌 사람들이 가족의 연을 넘어서 무언가를 위해 모여있는 곳입니다. 심지어 정치적 신념이 다른 사람들이 서로 다른 정치적 신념에도 불구하고 함께 모여서 밥을 먹고 대화를 나누는 곳입니다. 정치적 신념이 제일 중요한 사람은 정치적 신념이 다른 엄마와 딸이 함께 밥을 먹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해? 라고 묻습니다. 그에 대해 정치적 신념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엄마와 함께 밥을 먹는 엄마와 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가능하지. 우리 엄마니까. 당연히 가능하지. 내 딸인데. 라고 말합니다. 아니 지금 정치적 신념이 다른 엄마랑 정치적 신념이 다른 딸이랑 어떻게 밥을 먹고 앉아있냐고 물어보는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엄마는 정치적 신념이 다른 딸을 위해 내 생명을 주어도 아깝지가 않습니다. 정말입니다. 아니 내 딸인데 정치적 신념이 다른 게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진보적인 딸이 죽어가니까 아 잘됐구나. 여기서 진보표 하나 줄어드는구나 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런 어머니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건 정말 하나도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내 생명을 주어도 아깝지가 않은 것입니다. 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딸도 정치적 신념이 다른 엄마를 위해 생명을 주어도 아깝지 않습니다. 그분이 내 엄마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 계속해서 우리의 다름에 갈등과 대립의 올무를 씌우려 합니다. 우리에게 너희는 다르기 때문에 함께할 수 없고 함께해서도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달라도 함께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아니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바로 그 길입니다. 아니 달라도 함께할 수 있는 것을 넘어서
우리는 다름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된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아니, 사실 누구나 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정치적 신념이 다른 딸과 엄마가 함께 밥을 먹는 것이 가족이 당연하고, 서로 피 한 방울 안 섞였는데 정치적 신념으로 인해 운명을 함께하는 정당이 당연하듯이, 모든 다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 공동체 역시 사실 너무나 당연히 가능한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예수를 삶의 가장 우선순위로 두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이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 세상적 가치를 도모하는 이들에게 이것은 이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있는 이들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소리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있는 이들에게는 이것이 너무나 당연한 소리입니다. 주님의 교회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몹시 당황했습니다. 자신이 생각한 것과 달라서 몹시 당황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나와 너무나 다른 분이 나를 있는 존재 그대로 받아준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던진 질문, 예수님 정말 메시아 맞습니까? 라는 질문을 듣고, 이제 세례 요한도 그 한계를 여실히 드러내고 말았구나, 그의 영적 생명도 끝났다 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목사에게 정말 목사 맞습니까? 라고 묻는 것, 군인에게 하는 행동을 유심히 보다가 정말 군인 맞습니까? 라고 묻는 것은 자존심 상하는 질문입니다. 예수님께 유심히 보고 있다가 정말 메시아 맞습니까? 라는 질문은 기분 나쁜 질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세례 요한조차도 자신과 동일한 길을 걷는 자로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국회에서 일하시는 분으로부터 국회의원들의 모순되어 보이는 태도에 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나라의 정치적 갈등이 심할 때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서로 몸싸움을 벌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막 몸싸움을 벌이기도 하는데, 그런 거 다 끝나고 국회 밖으로 나오면, 물론 모든 관계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정당이 서로 달라서 국회에서 몸싸움을 벌이던 사람들 중에는 서로 사적으로 만나서 밥도 같이 먹고 아주 가깝지는 않더라도 의외로 친하게 지내는 분들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국회에서는 서로 죽일 듯이 싸우다가도 밖에서는 서로 학교 선후배끼리 만나서 형동생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누고, 심지어 정치 얘기도 보다 부드러운 환경에서 이야기한다는 것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국회에서는 그렇게 싸우다가 밖에서는 또 학교 선배라고 학교 후배라고 형동생 하면서 지낸다고 하니까, 아니 뭐 그런 사람들이 다 있나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오히려 바로 그 자리에 우리 정치에 희망이 있지 않나 생각하게 됩니다. 정치적 입장이 서로 다른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만 공적으로 대화하고 만나는 것이 아니라 국회 밖에서도 서로 만나서 대화하고 차 마시고 이야기를 나눌 때, 거기서부터 정치적 갈등이 완화가 되고 또 우리나라에 궁극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안들, 그러한 대안들이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바로 그 현장이 이제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보수정당의 한 의원과 진보정당의 한 의원이 학교가 같아서 서로 만나서는 형동생 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보수정당의 한 의원과 진보정당의 한 의원이 그리스도의 한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한 교회에 출석하여서 한 기도회에 함께 참석하여서 서로 형제 자매라고 부르며 함께 기도하고 함께 식사하는 교회, 그때 우리는 정치의 희망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불과 성령의 시대가 왔으니 이제 물의 시대는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자라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전히 자라나기 위해서는 물을 주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이제 내가 기도의 여정 속에서 침묵 기도의 반열에 들어왔으니 통성 기도하는 집회와 기도원은 다 그 모든 형식과 방법을 철폐하고 문 닫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피리 부는 이들에게 춤출 사람들이 있어야 하고 슬피 우는 자들에게는 함께 가슴을 쳐줄 이들이 필요합니다. 교회는 서로 다르다고 해서 갈등을 빚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서로 다르다고 해서 대립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물파와 불파가 싸우고 워터파와 파이어파가 싸우고 복음성가파와 찬송가파가 대립하고 배추김치파와 깍두기파가 갈등을 빚는 곳이 아닙니다. 그러한 모든 다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진정한 가족은 정치적 신념을 넘어섭니다. 진정한 정당이라고 하면 피 한 방울 안 섞이고도 그 운명을 함께합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교회는 어떠한 곳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진정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다른 모든 다름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모든 차이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것입니다. 아니, 모든 다름과 차이가 화합과 협력과 보완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울증으로 자살 기도하는 청년의 그 교회에 자살하면 지옥 간다고 설교해주는 목사님이 계셔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자살한 자녀로 인해서 상심에 빠진 부모가 다니는 그 교회에 자살했어도 무조건 지옥에 가는 것은 아니라고 설교해주는 그 목사님이 계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시대에 피리를 불 때 춤을 추는 교회가 있고 슬피 우는 자들에게 가슴을 쳐주는 교회가 있기에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세상은 우리가 그렇게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귀신이 들렸다 하고 또 먹고 마심에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비아냥거리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먹고 마시면 포도주를 즐기네, 먹기를 탐하네라고 비아냥거리고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면 또 귀신이 들렸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교회입니다. 세상이 파놓은 함정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름과 차이로 인하여 갈등을 빚고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다름과 차이를 화합과 협력과 보완의 능력으로 삼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